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누가가 기록했고 또한 1장 1절에서 12장까지 여기는 베드로에 관련해서, 그리고 10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은 사도행전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가복음 수신자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로 해서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쓰여진 글로 보면은 기록자가 명시적으로 누구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을 이루 보면은 누가복음에 데오빌로 카카야라고 썼던 그 누가복음을 썼던 기록자 누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한 날까지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누가복음에 데오빌로 카카야라고 했기 때문에 카카란 용어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총독 내지는 데오빌로가 총독 내지는 고위 간직이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데오빌로가 총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위 간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존귀하신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라는 뜻의 필로스, 이 테오스 필로스의 합성어가 데오빌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데오빌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데오빌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사 표적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진뱅이를 만나서 행한 기사와 이적입니다. 기사 표적입니다. 제가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3시, 6시,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각과 우리 시간을 맞추려면은 성경에 기록되는 시간에 우리 6시간을 보태면은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3시는 우리 9시, 6시는 우리 12시, 여기에 제9시라고 했기 때문에 15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일정한 장소가 있다면 매우 바람직스러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 표적이란 말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기사란 말은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 또는 장래일에 대한 징조나 암시를 얘기할 때 기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적은 상식이나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인 비상한 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렸던 재앙들, 여기에 보면 전부 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서 예부로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행하셨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게 했던 사건,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신 그러한 것들을 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기사와 이적이란 쓴 글이 많고 신약에 와서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미문에 앉아있는 미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니까 이 문은 어떤 문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8개가 있습니다. 이 미문은 남쪽에 있는 2개 문 중에 하나, 그 하나가 장식이 화려해서 그 문이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그 문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가끔은 일반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후의 세대들도 쉽게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면 그냥 말씀에 변질되지도 아니하고 퇴색되지도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번역상의 아쉬움을 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구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출입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평민들이 들어다니는 문인데 문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문을 이용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먹을 것이 많아 안진뱅이가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늘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스치듯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은 그를 주목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보면은 그 안진뱅이가 나이가 40세입니다. 어른이 다 돼서까지 걷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라고는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돌아보며 그를 돌봐야 합니다. 기도로 성전에 가던 베드로 요한은 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우를
그냥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려야 한다면 여러분의 손길을 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려면 내가 가진 게 있어야 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베드로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은 은과 금이 있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은과 금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아멘 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멘 크게 하신 분들, 이 말씀 듣다 아멘 크게 하신 분들에게는 은과 금의 은혜,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바라보며 살아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빌립보서 9장에서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은, 그 권세에 있는 이름은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모든 기준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이름, 그리고 사망과 음부를 이기는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그러한 위대하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 이렇게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을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구걸의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일어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많은 저 영혼들에게 과연 누가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소유한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보다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가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느니라. 예수를 가진 자가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가진 자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평생을 안진뱅이로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걸어서 생활할 수 있어 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직업을 구해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될 문제가 된다면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다 보면 어쩌면 과거가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 벗어나고 보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니 다시 그들이 애굽에 그때 살 때가 좋았다고 그때를 돌아보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쩌면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면은 다시 과거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된 죄와 사망의 근원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벗어나며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끔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은 내가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를 그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신자가 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초를 옮겨 심으면은 그 하초가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려 착근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돌봐주는 것처럼 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홀로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의 책임을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니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쭐해가지고 그래 나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쳤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좋아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왜 놀라고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일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위대하신 예수 이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
믿음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그래서 그 기사 표적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이 이르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 영광을 스스로 자신이 가로챈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뱅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자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또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모태에 잉태되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놓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에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무런 공로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먼저 예수를 소유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자리는 대단히 익숙한 자리입니다. 낯설지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는 떠나야 될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하루하루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그야말로 실패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먹을 것을 달라, 입을 것을 달라, 마실 것 달라, 달라고 하는 신앙이라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그 안전뱅이와 다를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안전뱅이 같은 신앙, 먹을 걸 달라, 마실 것 달라, 입을 것 달라고만 했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서 찬송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며 늘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근심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더 확장되게 할 것인가 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합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이, 환경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새 삶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